일인데요.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5월 15일.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정 또는 하늘 가정에서 부르는 칭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연초에 교회의 어떤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일컫는 칭호, 신분,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300회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 349회 정도 나오는데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성도라고 부르셨는데 성도는 구약 성경에 한 3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는 신구약 성경에 약 65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만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친근하고 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칭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집사라고 하는 칭호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신약 성경에는 한 6번 정도가 나옵니다. 집사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직분자다라는 의미로 집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반면에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 이래 부르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형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형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형제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2장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형제이신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고난을 당하고 이기셨기 때문에요. 반면에 앞부분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할 때에 거듭난 신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신분과 다른 신분이죠. 천사보다도 월등한 신분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가 굉장히 또는 그런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형제와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기록된 구약 성경은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형제라고 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어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태어난 아들의 신분으로서 형제라고 부른 신약 성경의 그런 인식과 또는 그러한 신분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혈육적인 형제라는 말은 구약에 많이 하지만은 이제 전체를 가리켜서 형제다 하는 그러한 칭호 같은 것들은 약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라는 말과 함께 그 많이 나오는 형제라는 구절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과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6개 구절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개 구절 같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나 성도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하게 구별시킨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동일한 신분인데 그것은 성도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반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친근하죠. 왜냐하면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백성이라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다 그런 의미로 개념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 형제라고 하는 신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들어간 구절이 신약 성경에만 6번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을 맡을 사람들을 택하라 그렇게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아직 집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만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인사할 때에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언급하므로 집사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전서에서 집사를 어떤 사람으로 뽑으라 할 때에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더러운 이 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보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 아내들도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만 집사의 자격이 있다. 집사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하는 하나의 직책으로서 집사를 언급하지만은 집사님, 집사님 이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냥 목사님이 집사님들 보고 집사님 또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은 영정 앞에다가 조그만 위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리고는 쓰죠.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또는 장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집사 이렇게도 쓰는데 그러면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쓰나요? 네, 성도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되게 보고 저 사람은 집사도 못 됐구나 그런 생각들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목사 밑에 전도사 아니면 장로 그 밑에 또 권사 그 밑에 집사 그 밑에 성도 그 밑에 형제 이래가지고 맨 위에는 목사님이고 밑에 맨 끝에는 형제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는 기독교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라고 하는 그 직책 또는 그 칭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직책입니다. 좋은 신분이에요. 근데 많이 왜곡됐다는 거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회복된 교회를 얘기할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하시면서 흠없는 알곡교회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그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하나는 필로스,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엄마 태에서 태어난 형제, 그런 의미로서 형제의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신분, 어떠한 관계, 어떠한 우리 자신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필요가 정말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성도 중에서도 우리는 더 가까운 형제라는 신분을, 그 정신, 그 관계를 더 뜨겁게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형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께서 재림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혹시 형제라고 부를 때에 기분이 좀 언짢으면은 이제 마음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각각 누구로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부르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가 두 번 더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 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형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형제같이 생각 안 하면, 그런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은 주님도 용서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형제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죄가 되어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아픔을 줄 때나 부끄러움을 줄 때 정말 내 육신의 형제에게 대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것 정도도 없으면은 이 믿음의 형제의 신분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는 몇십 년 동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갖고 있는 관계이지만, 신령한 영적인 형제는 영원토록 갖게 될 끊어질 수 없는 형제인 줄로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안 한 것, 이것이 나는 그의 형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한 것, 나한테 안 한 것, 이렇게 나는 계산하겠다, 이렇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정말 형제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보겠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같이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라고 하는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베드로가 시험 들었을 때에 예수님 부인했을 때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제지간에 그것을 바로 세우는 문제가 교회 첫날부터 계속 더 증진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사도들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다 형제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형제라고 불렀는데요. 먼저 유대인으로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몇천 명의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사도들을 보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이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부르는 관계가, 칭호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라는 말과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 곁에 있는 말이 뭔가요? 자매이죠. 자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그 비중이 어디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열조와 함께 자매.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게 자매죠? 이제 앞으로 깨나겠다 그런 의미여서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다는 말 쓰지 않고 자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는 그 자매가 아닙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혈육적으로 친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여자를 갖다가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 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형제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왜 그럼 다 형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가? 사실은 자매님들에 대한 이야기, 딸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할례를 해도 딸한테는 안 하잖아요. 계수를 할지라도 딸의 입 숫자를 세거나 그러니까 식구수에 포함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군대 나가는 사람 세라 뭐 그럴 때도 보면 전부 다 남자만 포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매들에 대한 용어가 적지만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주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니까 자매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 어떤 필요수가 적으니까 등장하는 빈도수도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나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로 관계를 말하는 그 용어, 신분 아니면 신분 이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직분, 신분과의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교제 가운데서 부르는 칭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사라고 하는 칭호는 그 한자로 보면은 이게 한자잖아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은 이제 그 양을 치는 목자에다가 사자는 선비사자를 쓰지 않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물론 뭐 이발사도 스승사자를 쓰는데 네, 이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르는 것은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목사들을 세우시고 너희 목사에게 충성해라 뭐 그러시진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사보다 위에 계시는 진짜 목자이시니까 진짜 유일한 스승이시니까 그래 부르실 이유가 없죠.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좀 더 재림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교회로서 그런 면에서도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한데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8절 말씀인데요. 찾았으면은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나.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거는 선생들이 된 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은 진짜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는 다 형제니까 너희 자신을 낮추고 선생이라고 부를 때, 곧 목사라고 부를 때에 그 칭호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주님이 높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르침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은 기분 나쁩니다. 왜 목사라고 안 부르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다 뭐라 했습니까? 형제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연습을 해봅시다. 권용명 형제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네, 역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건 연습인데 연습을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발 씻는 것도 한번 1년에 행사 삼아 하는 거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는 것 한번 해주시면서 이것 해라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를 목사님 부르는 걸 좋아하면은 외식을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앞으로는 연습하신 대로 어떻게 불러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냐면은 권형제님 그렇게 불러야만 됩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용명 형제님. 예, 용명까지 붙이려면 좀 복잡해요. 이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권형제님 해봅시다. 네, 제 아내도 권형제님 크게 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몇 번 연습을 시켰거든요. 너희는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좋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가 스스로 낮춰야만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5장 12절에 보시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같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이는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도 성도들 앞에 형제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초보만 가르치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은 그거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선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마땅히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의 일은 잘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목사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인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하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다 선생이 돼야 되는데 왜 초보만 가르치는
아직 선생도 아닌 학생 시기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생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아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했던 것처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감독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감독하는 감독자, 권한을 가지고 영혼을 때로는 양을 치는 것처럼 쳐야 되는, 때리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권한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건데 다 그러한 감독이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선생대에서 고생하고 선생대에서 많이 실수 많이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감독,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시면은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목사님 그렇게 부른 예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감독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곧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전도자와 목자, 이런 사람들의 5가지 직임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의 가르치는 일로, 지도하는 일로 잘해야 되지만은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선생님 부르지 않고 목사님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성도님 그래 불러도 됩니다. 권성도님 그래 불러도 되는데 그보다 더 친근한 칭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저 같으면 형제님인데 제 아내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아내 해가지고 사모라고 칭호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냥 구멍가게 하는 사장님, 부인도 사모님 다 부르고요. 뭐 시장에 가면 저보다 사모님인데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사모님이라 부르면 어떠냐는데,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 아내에게도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그 장모님하고 지금까지 몇 번 다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니 왜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보고 다들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맨날 부르는 것이 뭐 선아엄마 이렇게 부르냐 이겁니다. 그럼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다들 사모님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내 스승님의 부인을 가리켜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아내를 왜 내가 어느 스승님의 부인이라고 너한테 줘서 불러야 됩니까? 그랬을 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밀리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언제까지 선아 부를까? 선아마 할까? 그랬으면서 하는 말이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선아가 벌써 30살이 넘어서 옛날 같으면 벌써 장가를 갈 나이인데 무슨 선아엄마냐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모님은 아니에요. 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당연하죠. 정용선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정용선 자매님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은 형제와 맺어지는 정신입니다. 형제라고 부를 때에 기분 나빠하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보고 꼬맹이들이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 김홍복 집사님한테 어느 날 민혁이가 와서 김홍복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다 너희는 형제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속사람은 거듭난 새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겉으로는 겉사람은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김씨, 박씨, 권씨 이렇게 다른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 친할머니일 수 있고 손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니니까 얼마만큼은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칭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혁이가 김홍복 집사님한테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제 정신을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형, 동생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은 우리 누구요? 예술이가 저한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오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냥 예술이가 그 정용선 자매한테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그 속사람을 따라 영원한 아버지 집, 진짜 가족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많은 제한을 갖고 연관을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한 지혜로운 칭호가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버지 또는 형 이런 의미를 같이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하기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건데요. 우선 구약 성경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인데요.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꿈꾼 것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한테 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부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에서 영의 아버지의 같은 아들들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다가 혈육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구별이 어느 정도 있는 관계니까 아버지와 형들 이렇게 나눠 부르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부형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를 때에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낮추어서 부르고 무시해서 부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혁이는 자기 아버지가 저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민혁이가 권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더 잘 부를 수 있는 지혜로운 호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럴 때는 형님 같은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같은 형제님 그런 의미로서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또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을 또는 책임 같은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가 되심이 합당하다 할 때에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부르는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예슬이가 김홍복 집사님한테는 그냥 할머니 부르면 되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곽다운 같은 그런 꼬맹이가 김홍복 집사님을 부를 때에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건 물론 안 되고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합당하게 잘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아들들 정도 연령이 되면은 그럴 때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은 김기성 형제님은 저하고 형제지간 정도 되니까 형제님 부를 수 있지만 김기성 형제님의 아들 된 형제는 저한테 부를 때에 권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본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 우리가 형제니까 형이라고 불러 좋지만은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 정도 그렇게 부른 경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은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모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있지만은 형제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더 공경을 해야 될 아버지의 연세 또래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부를 때는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비슷한 조성우 집사님이나 저나 정중택 씨나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권형제님, 정형제님, 조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조집사님 딸이 저를 부를 때나 또 정집사님 부를 때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정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지금 얘기한 것이 잘 이해가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세워놓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될 때에 이런 직분을 충실하게 잘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말고 한 군데 더 봐야겠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부른 경우인데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8절이 아니고 제가 딴 데를 지금 불렀어요. 다시 2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보고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죠. 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그 모임 속에서 부형이라고 하는 부른 그런 칭호와 모매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서로를 어느 정도 공경하면서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신분 불러주지 않을 때의 섭섭함, 이런 것은 아예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제가 속으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용선 자매한테 사모님이라 부르지를 않고 정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우 나를 진짜로 형제처럼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아니 자기가 자매라고 해서 나도 자매라고 불러 내가 왜 자매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정말로 그건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요. 어떤 기준을 따라가지고 집사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이라든가 또는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도 있고 또한 집사들도 있는 것이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하나의 조직이었던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들을 항상 부르는 것은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까운 일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이기에 앞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생각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를 부를 때나 집사를 부를 때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좀 다른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멘. 집사들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는 교회에서 성경에 근거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세웁니다. 근데 목사든 집사든 간에 처음에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의 그 신앙을 끝까지 더 잘 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 활동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하는 일이라든가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면은 여기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면서 그 자리에 잘 들어가서 그 직무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 형편에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집사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음이 참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집사 반납하고 싶은데요. 반납 받아주세요. 사임할래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선거주 줌 있을 때에 어떤 형제 자매들은 뭐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다 충실하게 잘하는데 10년 심지어는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하면은 이것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낮은 생각이고 낮은 직분이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된 존경할 만한 또는 높은 이러한 의식과 같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전체가 뭔가 해야 될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더 자유스럽게 더 자기의 그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그릇된 기준으로 평가를 잘못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도 교회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습한 대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 모두에게 더 은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자신은 정말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김홍복 집사님이나 연세 드신 집사님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요새는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형제님이 뭐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그냥 확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라 해서 오늘 스승의 날 사자 빼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 어린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부형님, 자매님, 모매님 이렇게 불러줄 때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하늘의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름 침례교회는 어떻게든지 성경적인 말씀으로 깨닫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처음서부터 이 가르침을 듣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지금 여기 십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사로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대할 때에 누구에게나 선입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50대 이상 되면은 교회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을 안주집사에서부터 장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그러한 관습에, 종교적인 관습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는 신앙도 별로 없고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에 헌신적인 그런 분이 별로 그렇지 않아도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나는 장로님이고 내 부인은 사모님이고 당신은 안수집사이고 안수집사는 나보다 한참 밑에 있고 내 말이 더 권위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 기록된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직분을 가지고 호칭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뭔가 활동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할 때는 그 뒤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을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이라든가 교회 대표로서 어떤 계약서 같은 걸 쓸 때는 목사, 담임 목사, 권용명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사 또는 장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 안의 법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했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그것이 구원하는 데에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나는 뭡니다 하고 자랑하는, 그거 불려지는 거 좋아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름 침례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겠고, 그 안에 집사제도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로제도도 세울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장로를 누구를 세울까요? 우선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장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의 뜻은 나이가 많이 든 연장자, 그런 의미로 장로라고 그냥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말은 장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일의 책임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 막 가셔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말고 4장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노자가 젊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장자는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 머리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기에 장로는 모든 노인들을 다 모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두세씩 다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무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해서 세운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번에는 19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지요. 19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기 장로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는 곳까지 장로들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 장로는 그냥 연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여기 선까지 올라오고 백성들은 그 밑에 있어야 되고, 만약 그 선이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때리든지 치시겠다고 하는, 살이 나르든지 돌이 나르든지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고 하는 말씀하심으로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물론 그것을 어느 때든지 장로님 이렇게 부르거나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지만은, 이를 위하여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와 같은 의미로서 그 직분을 증거해주고 또한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무리 가운데서 너희들을 영혼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장로가 뭡니까? 그것은 연장자로서 대표된 자들인데 이제는 그들 중에서 감독의 직분까지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독, 무슨 말이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감독권까지 받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장로들아 나도 장로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였다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자신도 장로가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일로서는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다기보다는 그 일에 거의 다 이제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 겁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했는데 나이가 들고 어디로 계속 파송되는 그런 사도의 일을 이제는 하지 않으면서 뭘 합니까? 여전히 영혼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노인이 된 장로 베드로가 젊은 장로들한테 주 앞에서 겸손해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모든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세상 교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둘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오늘날 이 예수님 침례교회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아니라 2서 3서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로된 요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간 자들의 대표들로 있는 겁니다. 그냥 노인들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노인은 없습니다. 장로가 몸의 부활을 받게 되면은 나이가 몇이냐,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대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침례교회에서 장로들은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세상에서는 이제 스승의 날, 스승을 공경하고 성경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지만은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형제님,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것이 더 친근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권형제님, 네, 김홍복 모매님, 정용선 자매님 부르면 괜찮지요? 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